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1강, 2강 말씀 나눴고요. 오늘 3강 말씀입니다. 3강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입니다. 목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3강입니다. 자, 우리 3강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는 말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배경을 좀 보시면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급하게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동네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삥 돌아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하게 뛰어서 밤이 아니죠. 낮 12시. 이제 히브리 시간으로 6시거든요. 낮 12시인데 그 시간에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만나셔서 이 여자에게 이제 복음으로 이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유대와 사마리아 관계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세 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혈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이후에 아수르는 혼혈 민족이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섞여서 혼혈 민족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혼혈 민족 아주 부정한 자들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게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인 토라와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 신산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신산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요, 그림 신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을 너네는 토라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같아도 그렇겠죠. 우리도 성경 중심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의 삶은 곧 어디 중심의 삶이어야 되냐면 성전 중심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분열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 신산에다가 산 땅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거다가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랑 적대감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 사장에 나오죠. 느헤미야 사장에 보면은 수르바벨이 그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노골적으로 누가 와서 방해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적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그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땅에 그것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달려가십니다. 그 장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마리아는 누가 상종치 않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치 않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 땅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누가 봐도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여자가 몇 시에 물을 뜨러 온다고요? 6시.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 시간에 왔을까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가면은
난리 나죠. 손가락질하죠. 물동이 빼앗고 내팽개치 치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는 외톨이에요. 늘 혼자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도구를 늘 갖고 다니냐면 세 가지 도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물. 당연히 물이 있어야죠. 물을 마셔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항상 뭘 갖고 다니냐면 물동이를 갖고 다녀요. 그렇죠? 이거 물동이는 전통과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여자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몇 번째예요 지금요? 예, 이제 하도 많이 질문하니까 이제는 5번째가 아니라 6번째가 딱 나오네요. 6번째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남자 만나도 만족이 없고 물을 마셔도 늘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물동이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그거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쭉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진짜 물이 내가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고 진짜 내가 영생의 생명수가 내 안에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 땅의 남편, 그러니까 가족과 분리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채워도 똥 못 마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즘에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우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외식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돼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좀과 동록이 옷을 구멍 내는 자들이어서 입고 먹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구멍이 나고 또 구멍이 나는 자들과 똑같아요. 지금 그들의 모습과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그냥 사춘기가 와서 또는 친구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학업에 승리해도 외로워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물질을 가져도 외로워요, 여러분들. 아이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 아니요, 친구를 만나도 외로워요. 맞죠? 이 아이가 물질을 나중에 채워도 그 물질이 이 아이를 이상한 갈급함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만들 수 있겠죠.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다 갖고 있지만 몸부림치지만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자인의 방법이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야곱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 깊은 우물은 인간의 혈육의 의를 상징합니다. 아까 물그릇은 전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주에 말씀 나왔죠.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헛되고 헛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것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헛되고 헛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성도가 성도 때문에 힘들어요. 그 왜 그럴까요?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 율법에 걸리면 안 되고 깊은 우물에 걸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오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좀과 동록이 들어요. 사람의 것으로. 똑같은 말이 스가랴 10장 2절에 보니까요. 드라빔으로 말미암은 것은 뭐라고 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공고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누가 내 말 잘 들으면 여기가 편안해.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여기가 불편해. 그건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거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 교회의 의로 채우려면 여기가 늘 구멍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저 이방 사람들이 드라빔을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전 제가 잘나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갈급하지를 않아요. 예.
갈망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갈급하지도 않아요. 왜? 제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급하지가 않아요. 저는 여기가 구멍나지가 않았어요. 예. 제가 오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도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도 현장 몇 군데 갔다 왔지만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제가 가서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 잠깐 해주고 오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이 사람에게는 빛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영생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하지가 않다. 나는 구멍 나 있지가 않다. 나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가진 자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다. 난 너무나 감사하다. 난 너무나 채워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족하지가 않아요. 목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물질이 내게 갈급함을 주지 않고 인간관계가 저에게 갈급함을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물론 가끔씩 속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은혜교회가 왜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림 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흉내내는 것이죠. 저 예루살렘을 흉내내는 것이고 자기의 종교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오늘도 복음에 대해 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제가 이거 3번에 그냥 여인과 예수의 만남이라고 짧게 만들어놨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왜 당신 나한테 말을 겁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못 마르지 않을걸? 그랬더니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크니까? 당신이 물그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던지시죠. 누구를 데려와라?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남편이 없다 그랬다? 그랬죠. 그때 맞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지금 남편이 아니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여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나이다?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 짧은 고백은 아직도 이 여자가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갈급하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율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본인이 유대인에게서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점점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율법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땅의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께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시냐면 나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이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수가성이에요. 수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수가의 뜻. 수가의 뜻이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적에게서 빼앗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저와 있는 빼앗아 와야 돼요. 근데 뺏어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누가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의 내용이 그가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킹 오브 키스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좀 대화가 되겠네. 제가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이야기가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눈을 열어라. 그리고 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나가라.
그죠? 나사렛에 나오노라.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빠른 장면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건져 올린데 그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품고 예수는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수월로 내려가시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전 너무너무 마음속에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가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말하면서 예배에 대한 자리를 이끌어가는데 키가 뭐냐면 수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 18절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모리 족속의 땅까지도 분배받을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땅을 그들의 것으로 유업으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간영한 그 땅을 칼과 활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로 우리에게 그것을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돌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수가성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야곱의 수가성, 그게 우리의 수가성인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돌려주신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수가성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모리에서 우리를 피와 심판으로 우리를 빼앗아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피값으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거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자, 영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진리는 뭘 말해요? 예. 진리는 말 그대로 진짜를 말해요. 자, 영은 성령을 말해요. 왜 예배할 때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깨닫게 하는 거. 그렇죠? 깨닫게 하는 거, 내 것 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것 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에요. 아멘. 창세전 언약이 오늘 나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말로 끝나버려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왜 그런 거냐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감동하면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진리로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버리고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면 니고데기 말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물과 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물이 되게 만들고 성령이 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물과 피로 우리를 씻게 만드시는, 우리는 물로 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피로 덮어서 씻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덮어서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 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수가성 쭉 배경 말씀드리면서 계속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버리면 이게 얼로 흘러가요. 계속 전통, 율법, 형식, 외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비판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염려하게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흘러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배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워십, 두 번째 단어가 서비스, 세 번째 단어가 샤바트라고 그랬어요. 워십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맞춤하는 거. 그렇죠? 예. 프로, 위콘,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맞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당신이 하셨습니다. 서비스는 뭐라고 그랬죠? 수가. 수가가 서비스예요. 피 흘리다. 예. 헌신하다. 희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지. 자,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내용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할 때 이렇게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린이 사육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워십 서비스예요. 그게 합쳐서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 예배는 그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가지고 샤바트라고 합니다. 적용입니다. 다음 세대에 성령에 감동되는 우리 후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진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3번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참 많지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의 키가 뭘까요? 예배의 키. 우리는 예배의 키를 대부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아이들이 교회 온 거, 앉아 있는 거, 잘 앉아 있는 거, 말씀 잘 듣는 거, 장난 안 치는 거, 이거 예배 잘 들었다는 걸로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내용을 나눴어요. 우리 아이가 참으로 예배 잘 드린 게 뭘까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오시면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놓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100% 사단 역사합니다. 막 생각 마음속에 지부져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부져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되는데요. 계속 율법으로 흘러버리고 전통으로 흘러버리는 것은 진리가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역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잘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떠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수가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시작은 뭐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그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가 이 아이와 만납니다. 이번에 그 킹 오브 킹스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나와 아무 상관없어. 자기는 아담 왕이 최고였어. 근데 점점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자기와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만나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너가 누구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 만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키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좀 동록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응답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 그 아이들의 십자가가